약사 유리강렬의 12가지 서원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쪽에는 만월세계, 보름달과 같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정유리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유리세계, 정유리 불국소에 계시는 부처님을 약사 유리강렬이라고 합니다. 저기 투명해서 유리처럼 안팎이 환하게 비친다는 뜻이죠. 이분은 12가지 큰 서원을 세웠고 그 서원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이 12가지 서원을 성취하고 지금도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광명조효대원입니다. 광명보조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서원 중에도 광명보조원이 있습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즉 성불했을 때 저의 몸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한량없이 많은 세계를 두루 다 비추고 또한 30 이상 80종호의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하되 모든 중생들 또한 저와 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몸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이 시방법계 전체를 다 비춘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면 태양이 온 누리를 다 비추는 것처럼 또 보름달이 동쪽 산 언덕에서 떠오르면 세상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밝아졌을 때 중생들이 그 태양을 보면서 환희심을 내는 것처럼 보름달을 보면서 자기 고통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의 몸이 30 이상 80종호의 거룩한 모습 갖추기를 이렇게 염원한다는 뜻입니다. 약사 유리강렬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발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내 이름을 듣는 사람, 내 모양을 보는 사람,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 유리대원, 수의성변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몸이 마치 유리와 같이 되기를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안과 밖에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 없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하며 위엄과 덕이 넘치고 해보다 장엄한 후광에 머무르며 모든 곳을 비추되 어둠 속에 있는 중생들이 그 빛을 서로 보고 정정각을 이루며 소원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을 보면서 기원하는 것처럼 부처님 몸을 보면서 30 이상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거기에서 태양과 같은 광명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지혜를 얻고 자비를 실현해서 나도 저와 같은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서 거짓이 전혀 없어지는 진실만을 남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진실하면 결과도 진실해집니다. 그러나 원인이 거짓되면 결과도 거짓되는 것이죠. 진실은 행복이고 거짓은 불행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무진대원입니다. 시무진물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한량없는 지혜의 방편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빠짐없이 성취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보면 언제나 모자라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보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나물밥 나물밥 한 그릇 풀뿌리를 씹고 있더라도 진수성찬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과 덕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항상 더 줄 것이 남아있는 그러한 복과 덕을 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조금 더 검소하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해주고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주겠다는 이런 조언을 세우는 것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욕심을 버리십시오. 만족한 줄을 아십시오. 그러면은 이미 부자인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성 안립대성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각이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삿된 돌을 닦는 이들이 모두 정법으로 이끌어 수행토록 하며 대성의 길에서 편안히 머물기를 바로 나옵니다. 대성은 말은 참 쉽지만 수행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당장 실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세생생 이 세상에 윤회하면서 태어나는 동안 어떤 몸이 내 몸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는 축생이었고 어느 때는 악이었고 어느 때는 지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선행을 해서 하늘세계 천국에 있었기도 했겠죠. 또 어느 때는 벌레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중생들이 바로 과거의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인 이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 모든 수행력, 내 모든 지혜와 자비와 원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분노에 그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 평화로운 미소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 분노를 잠재워 줄 수 있고, 탐욕이나 욕망 속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욕망의 고통을 보여주어서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수행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서 한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같고 지장보살의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분노라는 이름도, 욕심이라는 이름도 없는 세계, 어리석음이라는 이름도 없는 세계라면 중생이라는 이름도 없는 세계가 되겠죠. 이런 세계를 내 스스로 만들겠다고 서원한다면 우리의 서원은 약사유래의 서원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삿된 사람은 정법을 이야기하더라도 전부 삿된 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법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삿된 법을 수행하는 것 같고 삿된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전부 정법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내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삿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성의 법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타심으로 한다면 이것은 다 정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성의 마음을 가지고 대성법을 이야기한다면 대성법이 전부 소성법이 될 것이고, 내가 대성의 마음을 가지고 소성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대성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대성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삼치 구정대원입니다. 국의 청정원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청정한 수행을 하는 이들이 모두 삼치정계에 정계를 갖추며 혹시라도 계율을 어겨서 억압받는다고 하더라도 제 이름을 돕고 참여하며 일념으로 생각하고 부르면은 나쁜 세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삼치정계는 무엇인가? 모든 계율을 내가 원만하게 잘 지켜서 어떠한 악도 짓지 않겠습니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번뇌무진 서원단의 뜻도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모든 중생을 포용해서 모든 중생을 선법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받들어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 84,000 대장경이 욕심벌이라는 가르침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낱낱이 배울 때 한 가지 법을 배울 때 한 가지 번뇌가 없어지고 두 가지 법을 배우면 두 가지 번뇌가 없어져서 한 가지 번뇌가 없어지면 하나의 법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신열에는 번뇌가 없어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었다면은 중생무변 서원도인 것처럼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섭중생계라고 하고, 요 섭중생계를 요익유정계라고 합니다. 충분하게 이익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가장 먼저 극락세계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라면은 이것은 대성의 서원이고 특히나 요익유정의 서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 나도 부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 구족대원.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몸이 못나거나 불구자이거나 모양이 누추하거나 우둔하거나 장님이거나 몹쓸병에 걸렸거나 미치는 등의 각종 정신병구로 시달리는 이들이 제 이름을 듣고 일념으로 이름을 부르면은 모든 병고가 사라지고 몸이 온전하게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체적으로 잘나고 못난 것은 우리 중생의 견해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모두가 똑같은 부처님의 견해일 뿐입니다. 부처님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주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무학대사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의 눈을 갖추게 될 때 중생이란 없는 것입니다. 파도타기하는 중생은 겉모습이고 실제의 모습은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에 대한 깊은 믿음과 이해로 수행을 하면은 육건, 청정, 4대 강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 귀, 코, 여, 몸, 뜻에 장애가 없는 것이고 또 온 몸이 언제나 건강불개의 몸,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중한 실제원이다. 재정안락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머물 곳이 없고 약도 없고 돌봐줄 리도 없어 고통받는 중생이 제 이름을 한 번이라도 스쳐 듣기만 해도 병고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을 것이며 마침내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정초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병균이 저에게만 오고 일체 중생에게는 가지 않기를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겠다고, 또 훌륭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병고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다 치유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약사열애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8번째, 전녀 성남대원이라고 합니다. 전녀 덕불원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어떤 여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으며 여자 몸을 벗어나고자 하면은 제 이름을 생각하고 일념으로 부르면은 곧 대장보의 몸으로 바뀌어서 성불하기를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요즘 생각하면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남자로 태어난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남녀의 상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겉모양만 있을지 실제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8세 용녀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바로 적시에 남자로 변해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옛날에 남존여비의 사상이 치선할 때 있던 대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9번째, 안립 정견대원입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천마외도의 삿된 소견과 삿된 사상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릇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바른 지견을 얻게 하여 성불하도록 하길 바로 나옵니다. 혼자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요 행심은 삿된 견해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나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과거에 저런 중생의 몸으로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견해가 바른 견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정견은 무견, 어떤 견해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 10번째, 개박 해탈대원입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옥고를 치르거나 삼재팔란 등으로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이 저 이름을 부르면 그 복덕의 위실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로 나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 지금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고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갇혀있잖아요. 이런 이들이 저의 발언으로, 이 약사열애의 발언으로 인해서 다 풀려나기를 발언한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약사유리강열애불 약사유리강열애불 약사유리강열애불을 부를 때 부르는 나와 불려지는 약사유리강열애가 하나로 딱 만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소 부르는 나와 불려지는 약사유리강열애가 둘이 아닌 때 어때를 일심불란이라고 하고, 그때는 우리가 병고도 없어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옥고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는, 언제나 대자유 대해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11번째, 기근안락대원, 포식안락원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중생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고통받을 때 저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은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한 뒤에 진리의 맛으로 영원한 안락 주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배고픈 것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60% 정도의 사람들이 충분히 밥을 먹지, 배부르게 밥을 먹지 못합니다.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4만 명 내지 5만 명이 이 지구상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검소하게 수용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오늘 약사제일 법회를 하는 뜻이기도 하고 약사유리강렬의 원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해서 버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가능한 음식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렇게 남기는 것이 없도록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번째 의복 엄구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만족원은 아름다운 옷이 만족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중생들이 가난하여 헐벗고 시달릴 때 저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옷이 100불이면 만족합니까? 1000불이면 만족합니까? 10,000불이면 만족합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소욕 지족 속에 욕심 버려라 라고 하는 진리 속에 머물기만 하면 누더기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단 옷을 잘 차려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대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욕 지족 보시지기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한 줄을 알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럼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주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고통의 세계가 행복의 세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약사유리강렬의 12가지 서원은 욕심에 찌들려 있는 우리가 욕심을 버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이해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수행을 잘해서 분식 몸을 놔둔다면 의사의 몸을 놔두어서 또한 약이 되어서 환자들 곁으로 가서 약으로 치료하고 의사의 의료 기술로 치료하고 해서 이 세상에 병이 없기를 바라는, 그리고 내가 옷이 되고 옷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가난하고 굶주릴 때 내가 양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원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나가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 하나를, 이 소원, 수많은 소원을 하나로 이룬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꾸는 것, 욕심을 보시로 나누는 것, 보시로 바꾸는 것이고, 남을 죽이고 해쳐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남들을 모두 다 살려서 방생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 약사유리강렬의 서원이 오늘 여기에서 바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김해유인 김정림 영가 또 경주호인 김복만 영가의 사후 4제일입니다. 욕심 버리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 어머님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가족들이 계셔서 사주구제가 또 원만하고 스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영가만이 아니라 온 법계의 모든 영가 또 살아계신 모든 분들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가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고 분노나 탐욕보다도 훨씬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고통의 세계를 행복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